수도권에서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투옥된 디트리 본헤프 목사가 처형을 앞두고 시를 한 편 썼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입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신은 안다. 내가 그의 것임을. 본헤프 목사는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엄연한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들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택하시되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놀라운 경륜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야, 지금부터 내가 너를 나의 선지자로 쓰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너가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알았다. 너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임명해서 쓰겠다 하는 말과 창세전부터 너는 이미 내 선지자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과 어느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입장에서 감격스러울까요? 당연히 너는 창세전부터 이미 내가 선택한 나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게 훨씬 더 감격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예레미야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구별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예 하나님의 것으로 작정하고 지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연고로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이든 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내 건강의 상태가 어떠하든 내 연령이 얼마이든 내 직업이 무엇이든 내 재산이 얼마이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귀하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두 번째 이유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유전성까지 다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속량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희생 제물이 되라고 명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모욕을 몸소 당하셨고 마침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이 완벽한 의를 이루어내었다, 그렇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자신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죄사함 곧 속량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했건만 우리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계시마다 그렇게 여기시고 내팽개쳐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두 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 속량,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이 기억될 때마다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세 번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은 헬라어로 에스프라키스테테라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임을 드러내고자 표식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그 표식을 몸에 남기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의 고유 문양을 몸에 새기곤 했습니다. 소나 가축의 경우는 소유주의 낙관을 그 엉덩이 부분에 찍어서 표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외적인 표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전 인격을 지배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나름의 에스프라기스테테,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소유인 표시는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내가 장성교회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나는 언제 세례받았다, 그게 아니라 오늘 또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나 자신이 느끼고 주변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가 성령 충만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토저 목사는 패배를 통한 승리를 설명하면서 야곱을 언급합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출생 과정에서부터 행위 발꿈치를 잡고 늘어질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지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생 가운데 3분의 2나 되는 기간을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정말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야만 했던 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런 성품상의 결함은 그가 오랜 세월을 두고 겪어야 했던 역경이나 고난 그리고 경제적 손실로도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상이나 꿈으로도 그 인격적인 결함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도망치다시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 버티고 있습니다. 고향 땅이 지척해 보이는 야복 강가에 야곱이 섰습니다. 야곱은 가축과 가족들을 먼저 그 강을 건너보낸 후에 홀로 남습니다. 이제 야곱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제대로 운신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까지 자신의 꾀로,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 다 꾸려가지고자 했던 그 야곱의 인생이 실패였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패배를 선언하신 그 순간
야곱의 인생에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나의 소유가 되었다. 더 이상 너의 지혜, 너의 잔깨, 너의 경험, 의지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새 삶을 명령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전개된 이런 역전 드라마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내 인생의 모든 일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면 내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나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분명히 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너의 인생을 주도해 가겠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서 맞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까닭은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온 몸을 던져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실 때는 분명 목적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아무 까닭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순결을 위해서입니다. 본문 4절 뒷부분을 보십시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거룩한에 해당하는 헬라가 하기오스입니다. 또 흠 없는에 해당하는 헬라가 아모모스인데, 사실 이 하기오스나 아모모스 같은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룩, 곧 성별의 의미는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왔었어도 제사장들이 판정을 해서 이건 제물감으로 부적격하다 그러면 그것은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그런 존재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면을 살펴볼 때 내 성품도, 내 인격도, 나의 살아온 한 주간의 삶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에는 너무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흠에 대해서 눈을 감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을 하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주목하시고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 대해 눈을 감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내 감정이 흔들려 버리고 또 이리 삐쭉 저리 삐쭉 하는 그런 모난 성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할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만큼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고 나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그 답이 아주 명료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뭘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요?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하되 우리는 무엇을 찬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쉽게 표현하면 공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고 의미 있는 공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된 간격을 시편 114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받던 그 상태에서 노임받게 되어도 이들은 이렇게 감격스러운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을진데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삿을 나아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된 마당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이든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32편의 노래가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기쁨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로테멘이라고 합니다. 제비를 뽑아 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나눌 때에 임의로 나눈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배받게 된 기업은 자자손손 그 집안의 유산으로 물려졌습니다. 혹 중간에 누군가가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아먹어 버렸다고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기업을 분배받은 그 집안으로 그 땅은 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땅은, 땅값이 희년으로부터 얼마 남았느냐 하는 그것을 계산해서 땅값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땅의 원주인은 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게 된 그 땅에 연연하며 그 땅이 전부인 양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선민으로서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모든 특혜까지 다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귀한 자녀 손들을 주셨습니까?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유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소유답게 살기를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길일까요? 상반된 두 이야기를 들려드리므로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800년대에 살았던 프레더릭 더글러스라고 하는 흑인의 이야기입니다. 더글러스는 미국 남부에 있는 한 농장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그 역시 신분이 노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이리 팔려가고 저리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글라스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더글라스는 주인 가족의 그 비인간적인 학대가 죽는 것보다 더 싫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매번 잡혀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탈출을 해서 노예 제도가 완화되어 있는 북부 지역으로 가서 노예 폐지 운동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노년에 이르러 미국 노예 프레더릭 더글라스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자서전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책에서 더글라스는 가장 끔찍하고 불행했던 일들은 주로 독실한 기독교인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벌어졌었다, 그렇게 밝힙니다. 남부의 기독교인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도 소리내어 읽지만
노예들에게는 더없이 잔인하고 몰인정했었다고 그는 그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해서 그의 인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종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도 인간적으로 대우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남부 지역의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더글라스는 이런 기독교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19세기 프랑스의 기족이자 정치가였던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가진 자들은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며 서민을 착취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는 지체 높은 사람은 그에 걸맞은 의무가 있다 라고 외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스를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요? 주일 낮과 밤, 또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매일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전반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말씀 들음이, 말씀 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1년, 2년 신앙의 연조를 더해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타인들 앞에서는 한없이 위선적이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경멸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인생을 지금도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소유 삼아 주셨을진데 나는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서원하며 그렇게 힘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여전히 측은하게 여기시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한숨 쉬고 계신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귀한 질문들에 답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의 가사를 정말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심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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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를 소유 삼아 주셨는지